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것은 사형수의 죽음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그 죽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베드로 그리고 12제자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다 순교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대부분 도망을 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망에 빠져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 자신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죠.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떨면서 세상을 사실 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은 여러분 당연하죠. 이렇게 본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멸도 아니고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부활에 이르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의 작가요 철학가인 니코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다라는 책에서 죽음을 늙은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다. 인간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늙은 사기꾼이다. 아주 오래된 교묘한 사기꾼이라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 인생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엄청난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영영한 이별이야. 이런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늙은 사기꾼의 사기에 걸려들어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음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죽음은 이별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양 사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크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삽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에 생명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주저앉고 작은 실패에도 쉽게 포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삶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평안하고 수없이 사단이 흔들지만 흔들릴지 몰라도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얼마나 그 삶이 또 용기 있겠습니까? 미국 LA의 한 방송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스포츠 경기를 보실 때에 사실 생중계를 좋아하죠. 바로 지금 실시간 하는 그런 경기들을 좋아하고 이미 이제 끝난 경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봐야 저도 그런데 그죠, 하이라이트 같은 거 이런 것을 보는 정도인데 이 LA의 한 방송국에서 조사한 재미있는 조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녹화 경기를 시청자들이 얼마나 시청하느냐 하는 조사였습니다. LA에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 팀이 이긴 경기, 이미 결과가 나와서 이긴 경기를 이틀 후에 재방영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시청률이 생중계 때와 이틀 후에 이긴 경기를 다시 재상영할 때의 시청률이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진 경기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보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이미 이긴 경기, 이 경기는 생중계를 볼 때와 거의 비슷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팀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긴 경기는 긴장감 없이 결과 아니까 또 불안 없이 마음 놓고 볼 수 있어서 좋아한다 하는 것이죠.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 없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죽음 이후에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살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을 거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들어서 뒤를 봤을 때에 뒤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에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기 자신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붙들었을 텐데, 여기 붙들었다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현재로 쓰였다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다른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야 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갔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고 그 곁에 모세가 있고 또 엘리야가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는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이 사명을 놓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무지한 태도, 물론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런 무지한 태도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자막 보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 내 형제들에게 너는 가라, 가서 전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 말을 전해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로 다름질하여서 갑니다. 다름질하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보며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 두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부활은 사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사명입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누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죠. 컬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시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들어도 부인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빈 무덤에서 부활의 분명한 흔적들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겠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 이야기를 듣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도마는 또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야만 믿겠다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이 정말 우리와 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확인해야만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도마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보고 믿을 수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다보시며 말씀하셨을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을 따라 사실 이 보고서 확인하고서 믿는 부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남겨놓으신 부활의 분명한 흔적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목격자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 분명한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행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근거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행동,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명까지도 육안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감동하고 오늘 이 아침에 감격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명 그리고 자발적인 사명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을 우리 주변의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을 내가 전하겠다 하는 사명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며 너희 내 증인 되어야 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증인 되게 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오늘 은혜 예배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여기 대부분 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죠. 물과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나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고 믿는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사명이 주어졌던 것을, 사명으로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